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17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또 3일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성전 삼아 다시 한번 수요 3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의 장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 아버지 하나님, 전 세상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손실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아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로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한 삶 붙잡아 주시는 귀한 지켜주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에스겔 성전으로 만들어서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장소로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이 세상 죄악 이 세상 질병에 굴복당하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아버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다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각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심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각 가정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말씀, 빛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양식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성전 중심의 세 개의 정방형 구조가 주는 교훈. 에스겔 성전 중심의 세 개의 정방형 구조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우리 에스겔 성전 말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구속사 시리즈 11권 가운데 372페이지의 내용을 가지고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세 개의 정방형 구조가 주는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이 성전의 모습을 가리켜 네모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 구조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장과 광과 고, 즉 가로와 세로뿐 아니라 높이까지 똑같은 입체형 정방형이라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 정방형 새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보면 보통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어느 하나도 부족하거나 이상하지 않고 평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구조가 정사각형, 정방형의 모습입니다. 이 정사각형을 보면 어느 면으로 보나 똑같은 길이죠. 어느 면도 보나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러한 정방형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온전한 믿음, 또 온전한 생활, 또 온전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면으로 보나 똑같은 안정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정방형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나오죠. 바로 정방형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면으로 보나 어느 상황이나 요동치 않는 온전한 믿음, 정방형의 믿음. 또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온전한 생활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정방형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말을 말씀하고 있죠. 정방형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처하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말이 늘 일정해, 늘 온전해, 늘 똑같아.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정방형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 행동이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행동이 되어야 된대요. 이것이 바로 정방형의 행동이죠. 내가 교회 일을 하든 집안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내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정방형의 행동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또 에스겔이 바라봤던 새 성전의 계시를 보시면 중요한 성물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같이 네모 반듯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이다라는 거예요. 구속서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물마다 네모 반듯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의 주요 성물들 가운데 번제단,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중요한 번제단도 바로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랬어요.
가로 세로 5규빗 네모 반듯한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물도 정방형,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하나인 판결 흉패, 이 모양을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16절에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랬어요. 네모 반듯한 흉패, 여기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 두 돌을 넣어서 재판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판결 흉패입니다. 네모 반듯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판단도 정방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과 같이 온전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막 가운데 분향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 말씀 보시면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그랬어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도 네모 반듯합니다. 향을 피우는 모습, 우리의 기도를 가리키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도 정방형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기도는 길게 하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은 그냥 짧게 기도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 정방형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분향단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구조마다 네모 반듯한 정방형의 구조예요. 먼저 성전 안뜰의 모습을 보시면 에스겔 40장 47절에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그랬어요. 성전 앞뜰, 즉 성전 안뜰의 모습이 네모 반듯한 정방형이다. 또한 성소에 속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4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그랬어요. 에스겔 성전을 둘러싼 모양도 500척 500척의 정방형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물로 드리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48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만 5천 척이요 광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의 영역, 우리의 헌신의 영역, 우리의 일상의 영역 전체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정방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정방형, 즉 온전한 삶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에스겔 성전 계시를 보면 아주 독특한 정방형 구조가 하나 나옵니다. 새 성전을 중심으로 세 개의 정방형 구조가 연속해서 붙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세 개의 정방형 구조가 보여주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세 개의 정방형이 붙어 있다.
근데 이 세 개의 정방형 구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가로와 세로가 백척백척씩의 정방형 구조라는 거예요. 크기도 똑같아요. 백척백척의 정방형. 첫 번째,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남북 구역까지 합친 백척의 정방형이죠. 세 개의 정방형 구조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남북 구역까지 합친 백척백척의 정방형. 에스겔서 41장 13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일백척이요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성전의 장, 즉 가로가 백척이란 얘기죠. 또한 에스겔 41장 14절 말씀 보시면 전면의 광이 일백척이요 그 앞 동양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광, 즉 성전의 세로도 백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에스겔 41장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더 쉽게 표현해 보면 또 성전 본관 동쪽 정면 나비가 옆 마당까지 합해서 일백척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나비, 즉 성전의 남북 길이를 가리킵니다. 세로의 길이죠. 성전 남북 길이는 본래는 60척입니다. 그런데 그 남쪽, 그 성전 밑에 남쪽 구역, 남쪽 뜰 20척과 그 성전 바로 위에 있는 북쪽 구역, 북쪽 뜰 20척을 모두 합친 길이가 100척이라는 거예요. 옆마당까지 합쳐서 100척이었다라는 거예요. 뜰까지 합해서 가로 100척, 세로 100척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것이죠. 100척, 100척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전 앞 안뜰의 모습도 장광이 100척, 100척인 정방형 구조입니다. 바로 그림으로 보면 성전 오른쪽에 위치한 정방형이죠. 성전 바로 앞쪽이 안뜰입니다. 그 안뜰이 가로 세로가 100척 100척인 정방형이라고요. 에스겔 40장 47절은 이것을 밝히고 있죠.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그랬어요. 성전 앞뜰 즉 안뜰이 100척 100척의 정방형 구조래요. 그리고 그 중앙에 번제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정방형 구조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의 서쪽 구역도 장광이 100척인 정방형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왼쪽에 붙어 있죠. 성전 서쪽 구역이라고 말해요. 서쪽 구역에 건물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장광 가로 세로가 100척 100척인 정방형 모습이에요. 에스겔 41장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또 서편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이 100척 즉 성전의 서쪽 구역에서 장 즉 가로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로 길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서편 뜰이 나오죠. 이 서편 뜰은 히브리어 기즈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뜰이 아니라 구역이라는 뜻이에요.
서쪽에 있는 구역, 그 공간이 가로가 20척이에요. 20척. 또 그 다음 그 건물과 그랬죠. 이것은 성전 서쪽에 있는 건물, 그 건물의 가로 내부 길이를 가리킵니다. 그 길이는 70척이에요. 또한 그 벽을 그랬어요. 그 벽을 따로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서쪽 구역의 건물 양쪽 벽을 가리킵니다. 그 벽의 한쪽 두께를 5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양쪽 벽이니까 5척 플러스 5척 10척의 두께를 가리키죠. 즉 서편 구역 20척과 또 서쪽의 건물 가로 내부 길이 70척과 또 그 서편 건물의 좌우편 양벽 5척 5척 10척을 합하면 이것이 100척이라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 41장 15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뒷뜰이라 함은 성전 서쪽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이것은 세로의 길이를 가리킵니다. 즉 남북 길이가 다락을 포함해서 100척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건물 세로 내부 길이 90척과 양쪽 벽 두께 10척을 합해서 100척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뜰을 포함해서 의도적으로 가로 100척, 세로 100척 정방형으로 맞추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앙 에스겔 성전에 있는 그 중앙 성전을 비롯해서 그 좌우편에 붙어 있는 성전 서쪽 구역과 또 성전 앞들 모두 100척의 정방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왜 뜰까지 포함해서 의도적으로 100척의 정방형으로 세 군데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숫자 100의 의미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숫자 100은 숫자 10 플러스 10이죠. 숫자 10은 충만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다시 말해 숫자 100은 10 플러스 10, 충만 더하기 충만, 충만 플러스 충만을 뜻하는 숫자가 100이에요. 충만하고 충만하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의 신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의 개인 성전 또한 정방형을 이루되 특별히 충만 플러스 충만, 즉 100척 정방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정방형이 아니라 충만하고 충만한 100척의 정방형의 성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 개의 정방형 구조가 보여주는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100척의 정방형이죠. 바로 중앙에 있는 정방형 구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영역의 충만한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영역, 이것이 정방형으로 또 100척으로 충만하게 완성되어야 된다. 바깥 외부에서 이 중앙 성전으로 들어오려면 몇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까?
에스겔 성전 계시를 자세히 보시면 바깥들 7계단을 먼저 올라와야죠. 또 안뜰로 올라가는 8계단을 또 올라가야 되죠. 또 성전을 향해 10계단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총 25계단을 올라야 이 성전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영역이 7수의 완전함 플러스 8수의 거듭남, 재창조의 역사, 또 여기에 10수의 충만함까지 이룰 때 비로소 가로 백척, 세로 백척의 온전한 정방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영역은 반드시 7수, 그리고 8수, 10수로 지극히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영역은 먼저 7수로 완전해지고 또 8수로 거듭나지고 또 10수로 충만해져서 신령한 25개의 계단에 올라야 우리의 영역이 백척백척, 우리 영의 영역이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직접 거하신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은 7수와 8수와 10수로 온전해져야지만 백척백척의 정방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거합니까? 우리 안에 영의 영역에 거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의 영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백척백척의 정방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7수의 완전함, 8수의 거듭남, 10수의 충만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영의 영역을 정방형으로 만들기 위해 더 완전한 7수의 삶, 또 거듭난 8수의 삶, 충만해지는 10수의 삶으로 우리 영의 영역을 백척백척의 정방형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앞뜰에 위치한 백척백척의 정방형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영역의 충만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 앞뜰의 정방형 중앙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번제단이 놓여져 있죠. 성전 안뜰 중앙에 번제단이 놓여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앙에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성전 안뜰까지 가려면 몇 계단을 올라야 됩니까? 바깥뜰로 들어가는 7계단, 거기에 안뜰로 들어가는 8계단을 올라야죠. 총 15계단을 올라야 성전 안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7수의 완전함, 또 8수의 거듭남이 일어나야 바로 가로, 세로, 백척백척인 정방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 뜰도 백척백척이 되도록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십자가 제단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성전 서쪽 구역의 백척 정방형 구조입니다. 성전 서쪽 구역도 백척으로 정방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의 영역의 충만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의 영역도 백척의 정방형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쪽 성전에 있는 서쪽 구역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41장 12절 말씀 보시면 서편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그랬어요. 성전 서쪽 구역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죠. 여기서 말하는 서편 뜰, 이 뜰은 히브리어 기즈라입니다. 기즈라. 보통 성전의 뜰은 히브리어 하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하체르가 아니라 기즈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구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역. 서편 구역이라는 거예요. 거기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즈라의 어원은 히브리어 가자르입니다. 동사 가자르. 가자르의 뜻은 분리되다,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곳 서편 구역에 위치한 이 건물은 성전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폐기물들을 처리해서 성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가자르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 서편 구역의 이 건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전 서쪽 구역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각자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일상의 영역, 육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상의 영역들은 주로 무엇을 이루어집니까? 주로 소비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무언가를 하면서 다 소비해내는 영역이 우리 일상의 영역, 육의 영역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물이 성전 서쪽 구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일상의 영역, 세상에 나아가서 육신의 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생활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저 밑에 위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 안뜰과 똑같이 바깥뜰 7계단, 안뜰 8계단을 올라 총 15계단 높이 위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전 서쪽 구역도 성전 앞 안뜰 구역처럼 15계단 위에 올려져 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의식주를 위해 소비하는 우리의 일상의 영역, 육의 영역 또한 세상 불신자들과는 달리 7수의 삶, 8수의 삶을 살아야 가로, 세로, 백척인 정방형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일상의 영역, 육의 영역은 가로, 세로, 백척인 정방형의 모습을 똑같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똑같이 완전수 7수의 계단을 올라 거듭남의 8수의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영역도, 육의 영역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우리 육신을 가리키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의 영역, 너희의 마음의 영역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몸, 너희의 육신의 영역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래요. 깨달으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영의 영역, 너희 마음의 영역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너희 육의 영역, 너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육의 영역, 우리의 성전 서쪽 영역도 백척백척의 정방형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영역은 세상 불신자들의 육의 영역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 얘기하면서 특별히 몸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 즉 우리의 육의 영역 또한 성령의 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특별히 우리의 몸으로도 영광을 돌리래요. 우리의 육의 영역도 백척백척의 정방형이 되래요. 우리의 육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을 살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몸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너희 마음이 성령의 전이다. 너희의 영의 영역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몸으로 제사 드리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도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영역, 우리의 마음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전 서쪽 구역, 이 구역도 가로 100척, 세로 100척의 정방형이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중앙의 100척 100척, 즉 우리 영의 영역의 정방형이 의미가 있대요. 따라서 에스겔 성전 계시를 보시면 이 새 성전을 중심으로, 이 영의 영역을 중심으로 세 개의 정방형 구조가 붙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서 각각 다 백척백척의 정방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영역, 우리의 혼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의 육의 영역까지 유기적으로 정방형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과 영은 늘 거룩하게, 늘 정방형으로 관리 잘해요. 늘 예배드리면서 영을 거룩하게 정방형으로 관리하고
마음도 늘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도 정방향으로 잘 관리하는데 육신의 부분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늘 육신의 부분은 세상적이야. 육의 영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육의 영역은 백척백척 정방응이 안 돼서 육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돈 버는 것, 의식주 생활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 사람들 만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마음만 내가 죄짓지 않으면 되지 뭐 하고 육신의 삶은, 일상의 영역은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정방향이 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영역 백척백척, 또 성전 앞들의 영역도 백척백척, 성전의 서쪽 구역도, 우리 육의 영역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영역도 백척백척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 정방형이 되라는 것이죠. 다 백척백척이 되라는 거예요. 지난번 예물로 드리는 땅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서 가장 잘 관리해야 할 영역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영역, 우리의 육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정생활을 하고,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고,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7계단과 8계단을 올라가서 백척백척의 정방형을 이루는 거룩하고 거룩한 삶, 올바르고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정방을 잃고 삐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형상 자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삐쭉삐쭉거리면서 모양이 틀어져 가고 있어요. 이 어둠의 때 우리 각자의 영의 영역, 또 마음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전 서쪽 구역, 우리의 육의 영역까지 백척백척 정방형으로 잘 관리하시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수요 3일 예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에스겔 성전 계시를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붙어있는 세계의 정방형 구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아버지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우리의 영의 영역도 백척백척의 정방형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영역도 백척백척 정방형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의 영역, 소비의 영역, 육의 영역도 백척백척의 정방형을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삐뚤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있을 이때에 우리의 일상의 영역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백척백척 반드시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 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영역을 정방형으로 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3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16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수요 3일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밤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죄짓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 예배로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의 영역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에스겔 성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개인 성전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잘 수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꼼꼼히 청량하게 하여 주셔서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령의 전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근거 삼아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My comfort, my shelter,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never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 한 주 이렇게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저희를 복장 단정히 하시고 또 온전한 마음 또 주변 정리정돈 잘 하셔서 거룩히 성별된 준비 가운데 수요 예배에 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고 살펴 주시고 남은 3일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11주임을 여러 가지 제목 아버지 하나님 담아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드린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적으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아버지 사업체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각자의 영의 영역, 마음의 영역뿐 아니라 육의 영역까지 백척의 정방형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성전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